오늘은 역대기야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부활절 자체를 따로 지키지 않습니다. 따로 지키지 않는 이유는요, 부활절 지키라는 그 성경 말씀이 없기 때문이고, 초대교회도 부활절을 지키지 않았고요. 그리고 4세기쯤 와가지고 니케아 공의회,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유월절은 폐지를 시키고 부활절은 하기로 결정한 그냥 사람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의 기원과 이 날짜가 봄의 풍요 여신, 이스터라는 그 여신을 섬기는 축제일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에 실시하는 그 풍습들이 이교도 문화를 다 가지고 온 것들이기 때문에 계란이라든지 토끼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교도들의 풍습이기 때문에 그 절을 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엄청난 결정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상고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가 다 대부분 알고 있죠. 인간의 죄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시기 위해서, 손수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장이 되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그 관계들이 무너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과 이 자연 세계와의 관계 모두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로마서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21절입니다. 창조물들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이는 창조물 그 자체도 썩음의 속박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해방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자, 지금 이 구절은요,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바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그때, 그 마지막 때를 창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 뜻입니다. 창조물들이 왜 마지막 때를 기다립니까?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되었을 때 모든 죄의 저주가 풀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이 에덴 동산 때처럼 다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인간과 이 자연 세계와의 관계도요, 화목하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손에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요, 오늘은 한 가지 형상에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그 형상은 바로 다스림의 형상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뭔가를 다스리는 형상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관리하는 대리 임무를 맡은 거죠. 그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자, 맞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 대리 임무를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아담은 왕의 백성이고, 그리고 또 아담은 에덴 동산을 지키는 제사장이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담과의 관계에서 다스림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아주 작은 법 하나를 주십니다. 아주 작은 법입니다. 그 법이 뭡니까? 다산하고 번성하여 그 땅을 채우라.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마지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법 하나 딸랑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고 즐겨도 되지만 이것만은 먹지 마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죽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다스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이에요. 창조주와 이 피조물 사이 관계에서 다스림이 깨어진다면요, 그때부터 이 피조물의 인생은 비극이 시작이 되고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안타깝고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냥 사탄의 종으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니라. 안타깝게도 아담은요, 그 작은 법 하나, 그 작은 다스림 하나에 고개를 숙이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저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 작은 다스림 하나도 온전히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호흡 하나도 통제할 능력이 없고 그 호흡 하나도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 호흡기 하나를 딱 가지고 1초 2초 살아가고 있는 존재일 뿐인데,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세상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대리자 아담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대리 통치권을 사탄에게 넘겨주십니다. 공의에 의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그때부터 사탄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 공중 곳에 잡은 자로서 자기의 영향력을 그때부터 발동시키게 된 겁니다. 참 이 씁쓸한 상황이지만요, 이건 다 누구 때문이냐면 다 사람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사람도 회복을 시키시고 이 세상도 회복시키는 그분의 구원 역사, 그 구원의 프로젝트를 발동시킵니다. 어떻게 발동시킵니까? 처음에는요, 아브라함을 딱 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 다음 누굽니까?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왕국으로, 그 제사장 왕국으로 세우셨고요, 이스라엘을 율법을 주셔가지고 다스리고, 그리고 또 뭡니까? 희생 헌물을 통해가지고 죄 문제도 덮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키셔가지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을 하죠. 이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요, 자기들을 위한 삶에만 온통 관심을 다 기울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 숭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싫어하시는
약한 자들을 갈취하고 노예 제도를 그대로 만들고 그리고 약한 자들로부터 이익을 챙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를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때가 되어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아담의 죄 때문에 허락하셨던 세상의 통치권도 다시 가져오고 죄 때문에 망가졌던 이 세상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시키십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3절과 5절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아멘입니다. 인류의 이 모든 죄값을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다 감당을 하셨고요. 죄로 망가진 이 인류도 다시 살리시고 죄로 훼손된 이 세상 전체도 다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 이 차려놓은 밥상 앞에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인간은요, 내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또 그분이 하신 십자가의 사역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진리로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자체를 모두가 다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하면 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받는다라고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는 나의 주인이 사탄도 아니고 나의 주인이 내 자신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나의 통치권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회개이고요. 이러한 상태가 바로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는 인정 상황, 이러한 상태가 바로 구원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말씀 앞에서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면서 나타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오죠.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구원받은 자체에만 만족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천국 티켓을 받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순종은 영적 컨디션이 좋을 때 하고 있고 불순종은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정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합당한 삶일까요? 아니라면요, 이 예수님의 오심에 합당하고 부합한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오늘은 역대기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에 부합하는 삶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이 정말 힘들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솔로몬 성전을 완성을 시키고 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백성 한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로 임재하신 상황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과 그냥 비슷한 상황인 거죠.
이 솔로몬 성전에 임하신 이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기야 7장 14절.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사악한 길들을 버리고 돌아서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예수님의 오심에 부합한 삶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앞쪽에 자기를 낮추고 있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으로 나의 정체성이 세워진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스라엘은 자기를 낮추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경영 앞에서 자기를 낮추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최근에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산불이 났지만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하고 헬기를 동원하고 사람도 동원했지만 불길을 잡기가 역부족이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요, 그냥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기만 기다리면서 바라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만 바라면서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요, 서울 도시 한복판에 갑자기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부산에도 감전동에 이틀 연속 싱크홀이 발생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땅이 갑자기 탁 꺼져버리는데 무슨 수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땅이 꺼져버리는데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미얀마에서 7.9 강도의 강한 지진 때문에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자연재해 앞에서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창조주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내가 괜찮을 때는 내가 알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삶이 피폐해져 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정말 둔감해 있는 내 자신의 상태와 내 마음 상태, 이 상태를 두려워해야 되고요, 언제든지 공의로 심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두려워해야 합니다.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늘 꽉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그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대하는 그 상황이 겸손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오심에 부합하는 삶 두 번째입니다. 14절이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두 번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입니다. 자, 이 솔로몬 성전에 딱 임재하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요,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요, 본 모습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 위기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지, 아니면 그 위기 앞에서 다른 요소, 다른 개체, 다른 것들을 돌아보는지 본 모습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은요, 다른 요인들보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전에 뭔가를 하지는 않았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기도라는 것은요, 성령이 주관하시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좀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할 수는 있지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은요, 먼저 내 입을 다물게 하고요, 먼저 내 얼굴을 보게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요, 세상이 반쪽이나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헛기침 하나로도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 헛기침 하나로요, 바뀔 수도 있고 박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이 세상은 너무나 쉬운 문제예요. 그런데 나는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를 다 쏟아 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끔찍도 하지 않고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는 모습이 나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나 자신이, 굳어있는 나 자신이 가장 고난이도의 문제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로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고난이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쫙 통치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내 얼굴을 보게 되었을 때, 그때 내가 무엇을 하면 되는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때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 지금은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구나. 아, 지금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챙겨야 하는구나. 아, 지금은 내가 예배에서 성공을 해야 하는구나. 아, 지금은 내가 기도로 내 삶을 붙잡아야 하는구나. 아, 지금은 내가 내게 맡겨진 이 형제 자매들을 사랑을 해야 하는구나. 아, 지금은 내가 내게 맡겨진 그 영혼을 돌아봐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그 얼굴을 느끼고 내 얼굴을 보게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히브리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죠. 똑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그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를 하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분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내 얼굴을 보게 해주시고,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그 성령의 다스림으로 성령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게 성령이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8절과 11절입니다. 자, 이 구절은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구하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내 마음이 주께 이르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리이다 하였나이다. 오 주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들로 인해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입니다.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내 원수들로 인해
어떤 대적이 있더라도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 오심에 부합하는 세 번째 삶입니다. 네. 자, 자기들의 사악한 길들을 버리고 돌아서면, 네. 사악한 길들을 버리고 돌아서면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사악한 길들에서 버리고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참된 회개라고 합니다. 잘못된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 잘못된 그 길에서 유턴을 하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회개라는 것은요, 참 불편합니다. 왜냐? 불편하죠. 왜냐? 나는 틀렸고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라고 선언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쉬운 것 같지만요,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나는 틀렸고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이 말은 그래도 할 수 있지만요, 내가 틀렸다는 말은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강할수록 내가 틀렸다는 말을 하나님 앞에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틀렸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편한 마음을 무릅쓰고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옳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구 보고 돌아서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딱 다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소원을 빕니다. 소원을 비는 기도를 하고 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성전을 딱 완공시키고 나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28절 30절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만일 그 땅에 기근이 있거나 역병이 있거나 마른 병이나 곰팡이나 메뚜기나 혹은 쐐기벌레가 생기거나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의 땅의 도시들에서 그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아픔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간에 그때 주께서는 하늘 곧 주의 거처에서부터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솔로몬은요,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혹여나 미래에 전 국가적인 이런 재앙이 생긴다거나 고난이 발생해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기를 원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의 답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기도를 딱 들으시고 국가적인 재앙이나 고난이 발생하면은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 이스라엘 너희가 돌아서라고 답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방 민족들을 벌하실 때 이방 민족만 꼭 집어가지고 핀셋처럼 딱딱딱 벌하십니다. 이방 민족만 벌을 하세요. 이방 민족을 징계하실 때 결코 자기 백성들도 같이 고난받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집트라든지 아시리아라든지 바빌론을 벌하시는데 이스라엘이 함께 고난을 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반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는요, 범국가적으로, 범세계적으로 다스리십니다. 범위를 확 넓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패턴이 성경에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멸망을 했습니다. 아니, 그 공동체 안에서 의인 1명이 없어가지고 멸망을 했다라고 성경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결말 때문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때 하나님 백성의 땅을 고치실 거라고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땅이 회복될 것이라고, 내가 회복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고요. 그리고 은혜의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죄 때문에 무너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모든 그 관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죄가, 그 인간의 죄가 얼마나 엄중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야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 죽음,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혜택 덕분에 오히려 죄에 무뎌인 삶을 살진 않았는지 살포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상고해 보는 날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까지 오셔가지고 이 엄청난 일을 다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 우리가 어떤 선물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목숨은 걸어가지고, 목숨 걸고 이슬람 국가에 가서 선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나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선교지를 세운다거나, 이런 것들도 좋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성전에 임하시면서 하신 답변처럼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사악한 길들을 버리고 돌아서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회복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님 앞에서 나의 회복을 보여드리는 것이 예수님께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